우리가 이번 주에는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알고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모습이 이미 디자인이 되셨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니까 실제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입고 그대로 오셨습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인간을 닮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았던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는 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시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을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또 그 일들을 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속죄시기를 보냅니다. 속죄시기라 하면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세례 받으시고 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의 그 사역, 그 기간, 그 사역의 기간이 바로 속죄시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셔서 세례 받기 전까지는 무슨 시기라고 하는가? 화목시기라고 그럽니다. 화목시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상태고 아직은 사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화목시기라고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실제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사역시기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물론 이제 공생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일반적인 용어로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화목시기 그리고 사역시기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그 속죄시기, 제가 사역시기라고 그랬죠. 속죄시기. 그러니까 사역한 그 기간까지, 그 기간을 이제 속죄시기다. 자, 그래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배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일하던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게 되지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이제 어부들은 고기 잡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면 그래도 대패질하고 망치질하고 뭐 장을 만들고 뭐 집을 만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있어도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는 위치가 바로 베드로의 위치입니다.
베드로는 잔뼈가 굵었고 그리고 날씨를 보면서 또 시간을 보면서 또 계절을 보면서 언제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많이 잡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한 그 위치는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디 딴 데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주변에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했는데 이미 그물을 내렸던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순간 자신을 우습게 보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조롱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존심 상하고 그야말로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그러면서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제 나를 건드렸다 이거죠. 존심을 건드렸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속에서 나오는 어떤 분노와 의문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이 행동은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가서 내렸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배경을 보면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상황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단 말이죠. 바로 이때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굳게 잡아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 그리고 내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과를 우리는 알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과를 알고 고기를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바로 물고기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무슨 물고기들이 뭐 사람의 말을 들어 그리고 물고기들이 무슨 손가락을 봤어 뭐 지시를 받았어 뭐 이런 의문을 금방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물고기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밤새 베드로의 그물을 전부 피해갔던 그 물고기들이 사방에서 그물을 향해서 갑자기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러한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고기들이 베드로의 그물로 순식간에 몰려들었단 말이지요. 베드로는 조용했던 그 바다 수면이 사방에서 달려드는 그 고깃대로 인해서 요동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연못이나 이런데 붕어가 이렇게 다닐 때, 또 떼져 다닐 때 막 이렇게 요동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물을 던졌을 때 이상한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고기들이 몰려오는 거를 요동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들이 잡히기 위해서 그물로 달려드는 그 광경을 이 베드로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어도 아니 순식간에
그렇게 몰려왔단 말이죠. 베드로는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주변에 있던 다른 배까지 불러서 모여드는 그 고기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그 물고기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잡은 물고기로 인해서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잘못하면 잠길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는 겁니다.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뭐냐 하면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잡히도록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어떻게 해서 이 고기 한 마리가 잡히지 않았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는가? 물론 이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쪽에 있다가 갑자기 저쪽에 고기가 있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잡힌 거지. 뭐 그렇게까지 소설을 쓰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에 여기에다도 그물 던져보고 저기에다도 그물 던져보고, 그리고 잡히지 않는다. 오늘 밤에는 이제 이게 다 틀렸다 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바로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잡히도록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걸 이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만난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 깨달은 이 베드로는 그 순간 정리하던 그 물고기를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립니다. 뭐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7절 먼저 읽고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명령하는 그 예수님의 그 영적인 그 권위 앞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엎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을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설교, 이 말이 너무 싫어요. 저도 이제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분이 그 법조계에 있었대요. 법조계에 있어서 뭐 대법원까지 뭐 거기에 뭐 대법관까지 했대나 뭐 이런 분인데, 죄인 그 평생 그렇게 살아오는 가운데서
죄인에 대한 개념이 정확한 겁니다. 윤리 도덕을 범하고 그리고 법조문을 어겼을 때 죄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상식이죠. 아니 그런데 평생 내가 법관으로 살아왔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 맨날 설교하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에 탁 부딪혀가지고 왜 우리가 죄인이냐고 그러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인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나를 보는 거예요. 표면적인 걸 보면 내가 신호등을 어기기를 하나, 뭘 훔치기를 하나, 내가 거짓말을 하기를 하나, 법을 모르나, 아주 꿰뚫고 있는 난데, 그래서 양심적으로 죄 하나 안 짓고 사는 난데 맨날 죄인이라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바로 표면적인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면적인, 영적인,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다스리는 그 일, 그리고 땅에 기는 그 모든 생물들 다 주관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 영성이 깊고 또 그야말로 마음이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깊은 어떤 분이 그야말로 참새를 부르면 참새가 와서 앉더라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실제로 와서 앉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앉고 그리고 날아가고 이렇게 했다가 팍 잡아가지고 나 제 새 한 마리 잡았다. 이런 거를 새들도 아는 거죠. 벌써 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자, 어떤 영적으로,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상실되어 있고,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랑하는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귀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내가 존귀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존귀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지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가 돼서 급하게 인간의 모습처럼 바꾸고 예수님 내려오신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디자인되셨고 그리고 그 디자인된 예수님을 인간이 그 형상 그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고, 그리고 인간이 그 형상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불행히도 이제 타락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베드로와 그 무리들이 그 많은 고기를 잡을 때에 고기가 많은 곳에 던졌더니 그렇게 해서 딱 잡았다는 그런 표면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 물고기를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그야말로 다스리고 정복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스리고 계셨고, 그리고 물고기들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낚시하러 가가지고 내가 낚시 담글 테니까 몇 마리는 붙어야 돼, 뭐 이런다고 해서 낚시가 계속 쉴 새 없이 이렇게 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나는 부족한데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러한 능력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삶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에 우리가